저희 수요일 저녁은 지금 기독교의 기본 교리 7대 교리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리를 많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가장 친근하고 적합한 비유가 있다면 교리는 우리의 몸의 뼈대와 같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뼈대가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허리병 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고장이 나면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우선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늘 서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리가 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온몸이 쉬지 못하고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뼈대가 약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여 우리는 성경론, 신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독교 7대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1992년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1992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는 그런 해입니다. 그로부터 약 1992년이 도래하기 전 약 7년 정도 전부터 한국 사회를 크게 떠들썩하는 한 기독교 종파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 이것을 교리화시켜서 퍼뜨리는 분들이 있었으니 다미선교회라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 이장님 목사가 그것을 주도했었습니다.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차로 하늘나라로 휴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상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 7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번째 휴거를 그들은 두 번째 휴거로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장님 씨와 다미선교회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밤 12시 전부터 심지어 CNN 방송사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다미선교회 본부 앞에서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나머지들도 다 긴장하면서 혹시 예수님 오시면 어쩌나,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인들도 그날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 불발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는데 얼마 후에 이장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사정이 생겨서 연기가 됐다고.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사건, 전 국민에게 이 전 생중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 이 재림 불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실성이 다 거짓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추락을 바로 그 다음에부터 합니다. 그 1993년도부터 기독교 그 1200만의 기독교 인구가 해마다 50만씩 100만씩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 이후에 10년 내로 기독교는 수백만 명이 줄게 됩니다. 이게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을 대처하는 것들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재림
지금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에서. 근데 교회에서 구원 얘기를 잘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이 또 득세하면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 가져가 버렸고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은 류광수 다락방을 비롯해서 이 또한 전도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또 전도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게 또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미선교회와 그리고 지나간 20년 동안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이 이렇게 극성을 피우고 거봐라 재림이 있다고 하지만은 재림이 있기는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교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잘못 가르쳐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놔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장림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뒷부분에 오늘 약간 소개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재림하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 그것을 재림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무슨 일이 있냐면, 재림은 거기 가로가 나오죠. 여러분이 가진 순서지에 보면은 거기 괄호가 나와요. 재림은 괄호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답을 한번 이제 볼까요? 재림은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 중간 8장 19절에 이르러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자연계의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까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자연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와가 뱀에게 의해서 유혹을 당했을 그때 먼저 인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이전에 그렇게 좋은 토지를 가지고 인간 친화적이었던 그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한때 낙동강의 폐수가 흘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천공단에 거기 모기떼들이 수천만 마리가 득실거려 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기, 살기 어려운 장소로 그렇게 황폐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은 사람들이 휴지나 혹은 담뱃불로 이 산천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도 지금 막 몸살을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자연계도 지금 꿈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회복이 되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자연 만물까지도 다 회복되기 때문에 온 자연 만물도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모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림은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진짜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용어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은, 이 재림에 관련된 단어들은 특별히 은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막 천사들이 와서 막 나팔을 불면 어떤 나팔일까요? 그 나팔이 도대체 얼마나 큰 나팔일까요? 그래서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더 많은 학자들은 진짜 나팔이 울린다기보다도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거,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가보면은 거기 군악대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죠. 그리고 포를 씁니다. 포. 그건 다 뭐냐면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손오공이신가? 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지? 구름이라는 게 다 그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도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재하실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 있죠. 예수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일어나겠다는 이 말은
마지막 날 그동안 우리가 교리에서 앞에 배웠던 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날,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처음에 우리가 죽을 때는 영혼만 천국에 가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생기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부분이, 육체의 모양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세 글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부활체.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보듯이 천국에 가서도 우리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복숭아학의 교우들은 천국 그날 오시거든, 혹시 여기 못 오시는 분이 꼭 없기를 바라고 모두 다 천국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들은 7번째 대문 오른쪽 첫 번째 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사오니 잊지 마시고 거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특별히 너무 은혜 받아서 적어놓지 마시고 그냥 이건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천국 가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로와 서로를 알아보듯이 그렇게 신령한 육신의 모습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영혼만 천국에 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육체의 형상이 합일이 되는 신비한 모습인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조금도 불이익이 없고,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모두는 바로 한 곳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림하는 그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거기요, 이 심판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절 중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뒷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가 너무 잘 돼서 시험만 치면은 95점, 100점을 맞을 것 같은 학생에게 시험의 날은 무슨 날이냐?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갖고 너무 잘 봤어. 이 학생에게 성적표가 나오는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시험 준비도 안 됐고 시험도 그렸어요. 그러면 그 점수가 발표되는 그날은 그 학생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보면은 거기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기록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면에 그 1번에 3번,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부터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은 신자는 영원한 축복과 선물과 보상을 받겠지만은 비신자들에겐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재림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제쯤 오실 거냐? 성경에 따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재림할 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많은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거기에 막 잎이 무성하면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너희가 알듯이 바로 나의 이제 두 번째 오는 거,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말세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이제 내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기다려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가로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재림의 징조 1. 복음의 그것도 좋고요. 세계적 전파. 복음의 세계적 전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냐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리스도께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나옵니다. 충만한 수 할 때 충만은 뭐냐면은 이 물컵 위에 물이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물이 그냥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숫자가 다 찰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마지막 구원받는 그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가?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되는 그 시점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심. 이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믿지 않고 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1세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만 예수는 많은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성경에 따르면 이 부분은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 회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그들을 마지막까지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 본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키스 인스트레이트라는 유대인 출신의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 5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 따르면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00년 전후를 넘어가면서 지금 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있는 것은 전쟁과 기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전쟁의 숫자, 그리고 전쟁으로 죽은 숫자들을 지나간 2000년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은 그 전쟁의 숫자가 지난 1세기부터 지금까지 1900년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보다, 그때 죽은 숫자보다도 1900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횟수와 전쟁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지나간 1세기부터 1950년까지 일어났던 모든 지진들의 숫자보다도 1950년 이후에 일어난 지진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조사를 해봐도, 그러니까 이 지진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속도나 이 파급력이나 파괴력이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며칠 전이 되면 좀 슬슬 배가 아프시다며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전이 되면 아프죠? 또 그 간격이 1시간 차이로 아프다가 30분 간격으로 아프고, 그리고 10분 간격으로 아프고, 5분 간격으로 아프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으앙 소리가 나죠. 근데 마치 그런 느낌처럼 지금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모와 크기와 횟수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직전에 계속 빨라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빨라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조금 조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배교와 대환란, 이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전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나간 1세기부터 1950년 전까지 1900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 다 합쳐도 우리 19세기에 일어난 이단 수를 넘어서지 못해요. 20세기에 생겨난 이단들. 현대종교 타치원 소장이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 지금은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100명이 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 그렇게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시기가 여러분 지나간 50년,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들이 다 누가 됐습니까? 개독교인이 됐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 자체가 그래도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옹호도 해주고 교회도 나왔습니다. 교회.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차단. 봉쇄 수준으로 언론은 우리를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반기독교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향한 거센 반대 세력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게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를 한때는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라고 했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히틀러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슈퍼컴퓨터라고 했다가 유럽의 연합, EU의 연합의 총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반기독교 운동을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세력,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땅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면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철학이 온 땅에 가득하면서
반기독교 전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당연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 빠지세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내가 결정해야지, 인간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득세하게 되는 이런 사조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 그럼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성경에는요,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은요, 확정난 날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재림의 날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성부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까지는 허락하셨지만은 마지막 그 확정된 날은 모르게 신비 속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날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그 날짜, 그날을 알게 되면 다양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안다면 대부분의 인간 죄인들은 재림을 준비하기보다는 그 전날까지는 극도로 타락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방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아마도 예측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어요. 있지만 아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밤의 도적처럼 오신다. 그날이 모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도적처럼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지나간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왜 안 오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지금 늦게 오시느냐? 왜 지금까지 재림은 지연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 주님 앞에 꼭 구원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재림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거기 천년왕국 근거 구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 계시록 20장에는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는 이 1000년 왕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때문에 이 1000년 왕국이 도대체 진짜 1000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혹은 오신 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지금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00년 왕국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1000년 왕국은 언제 세워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해석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4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있다는 것만 우선 아시면 좋겠어요. 먼저 거기 도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보면 설명이 있죠.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명이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니까 1000년 전,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요, 전천년설 말고 그 밑에 후천년설이 있죠. 그죠?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설명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이거 좀 쉽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밑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모든 핍박들, 고난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누리는 영광들을 말하는 것이지 특별히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라고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동시에 교회의 영광, 이것이 뭐냐? 바로 천년왕국이며, 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는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이에요.
이것은 신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이 있고, 그리고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부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계시록을 나름 이 많은 학자들의 논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저는 어디에 가까우냐면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이 이거를 계시록을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읽어보면 무천년지구나,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계시록을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 그 1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 시기다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것은 무엇을 믿으셔도 천국 가는데 장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하고 비슷한데 세대주의라고 붙었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먼저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 전에는 성도들의 비밀스러운 휴거가 먼저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여러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론을 굳게 믿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이장님입니다.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자기의 이론으로 채용해 갖고 성경 전체가 마치 그런 듯 확신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대주의란 뭐냐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경의 역사는 6,000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신약 2000년이 끝나는 1999년에서 여기 7년 대환란의 7일을 빼니까 1992년이 나왔고, 1992년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고등학생 하방익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막 예언을 하는데, 그거를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 10월 28일 나왔고, 그래서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휴거의 날로 정했고, 그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99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있다고 믿은 사람이 신학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운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단 하나의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매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정했던 그러한 신학생도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징조들은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거기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흥남부도에서 아버지랑 헤어지죠. 그래서 부산시장, 너 고모가 있는 부산 꽃분이네를 찾아라. 국제시장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렇게 자파상이었는데 나중에 수입품을 파는 상점으로 발전시키고, 막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갖고 치열하게 황정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 여동생을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죠. 그 일을 위해서 월남전까지 참전해서 총을 맞고 다리에 부상을 입죠. 그러면서도 그 가족을 끝까지 부양을 하는데, 그때 재개발 바람이 일면서 국제시장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건물을 팔고 혹은 그 돈을 가지고 빌딩을 사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덕수 씨인데, 이 덕수 씨의 친구들도 그렇게 팔면서 끝까지 팔지 않고 있는 그 덕수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너 정신이 있냐고,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꽃분이를 안 판 거예요. 왜 안 판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울었는데, 이 주인공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없이 울었던 이유는, 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가 라는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흥남부에서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산국제시장 꽃분이네, 네 고모가 있다. 꼭 거기를 찾거라. 내가 곧 갈 거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곧 갈 거다 라는 그 아버지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가 부산에 오시고, 부산에 오시면은 이 꽃분이네를 찾을 텐데 내가 이 가게를 팔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은 아버지를 못 만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덕수 씨는 끝까지 그 건물을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리운 그대로 이대로 오리라는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천사들이 증언했고,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꼭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영화에 보니까 이미 덕수 아버지는 죽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덕수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허무하냐고, 그리고 믿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희미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